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날씨가 무척 춥고 또 이게 이제 음력으로 섣달을 한문으로는 나벌이라고 그러는데 초하루부터 이제 내일 아침 초8회까지 전국에 계신 이렇게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잠을 안 주무시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해가지고 이제 내일 새벽에 입선한 거를 풀고 방선을 해요. 이제 3시쯤. 새벽 별이 뜰 때쯤, 이제 떠 있을 때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에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하셨는데, 6년 동안 공부를 하는 과정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이제 다 돼가는 나벌 8일, 섣달 초8의 날에 새벽 별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그 소식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이 전하고 계신다. 한문으로 하면 세존당입 설산중 경자부지 경육년 뭐 이렇게 쭉 인견명성 운호도 뭐 이렇게 되는데 한글로 부르면 그렇게 돼요. 부처님이 설산에 들어가서 6년간을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새들이 이 부처님이 목석인 줄 알고 이렇게 나무가 뭐 앉아 있나 바위가 이렇게 앉아 있나, 그 부처님이 이제 삭발을 안 하시니까 머리에다 새 집을 지어가지고 경전에 보면 달팽이처럼 소라처럼 부처님의 머리가 그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소라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머리를 이렇게 보면은 저 소라 모양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경전에 근거해서 부처님을 조성할 때 저 머리를 삭발한 모습으로 안 하고 저 소라 모양의 그런 모습으로 새가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걸 표현해서 부처님의 존상을 조성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새벽별을 보고 6년간 앉아 있었던 그 힘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하고 계신다.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 이제 영기법과 중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나 혼자만 똑똑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구나. 그리고 한 군데만 치우치면 안 되겠구나. 한 군데 치우치면 거기서 수없이 많은 괴로움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그 괴로움 무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없었던 걸 깨우친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그냥 알아차리신 거지. 특별히 부처님이 본인은 깨우친 게 없다. 옛 어른이 갔던 길을 자기가 뒤늦게 알아차렸을 뿐이다. 그게 이제 영기법과 중도예요. 모든 것이 얽혀져서 내가 있는 것이고, 과거의 조상이 있으니까 선대 어른들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또 자식도 있고, 자식이 있으니 또 손자도 있고, 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영기법, 모든 것이 다 얽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드라망처럼. 그리고 인과법이에요. 모든 것이 다 뿌린 대로 다 자기가 받더라. 그리고 이제 일심법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체계적으로 중생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뭐 무조건 믿고 따르면은 해결되는 거지만은 이 불교에서는 이 영기법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게 뭐든지 시절 인연이 돼야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만 없는 거 인연, 인과, 일심법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때가 돼야 돼. 인연법이. 우리가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화엄사에서 만나가지고 법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만났잖아요. 스님이 원을 세우고 도량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전생사 일인 거죠. 다 동업을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법회를 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도량에서 기도하고 원을 세우고 또 봉사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 시절 인연이 도래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태한 사람은 나태한 마음으로 살다 가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또 한 소식을 하고 인과 인연 일심법 이것만 이제 불교에만 있는 묘한 우리 불교에만 있는 가르침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는 뭐 다 다른 종교에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불교의 가르침에는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런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자정기심 시제불교 자기의 마음을 맑히는 걸 또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맑히는 것은 뭐예요? 착하게 살아 악한 일을 아니하고 착한 생각을 가지고 천한 마음으로 마음을 경작하는 거. 그것을 중요시 여겨. 마음을 경작하는 거. 내 마음을 사랑하고 아끼고 경작하는 종교. 그게 이제 부처님의 종교예요. 이제 내일 새벽에 부처님은 나벌 8일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새벽별을 보고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새벽별이 부처님이 깨달은 그때만 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은 알아차려서 부처가 된 것이다. 그 별은 지금도 무수히 떠 있어요. 하늘에 항상 떠 있잖아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수많은 별들도 여러 별들이 모여가지고 그 빛을 발하니까 새벽에 그렇게 빛나듯이 우리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조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은 스님도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데 깨달음을 추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답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해.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는 목적은 난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그게 맞아요. 깨달음 얻으면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안 깨달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뭘 깨달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내가 불행한 이유가 뭔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행한 거. 나 지금 고통스럽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느냐?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내 몸뚱이에 있는 내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스님이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눈 아파가지고 안과 가고 어느 날은 또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 가고 또 어느 날은 속이 안 좋아서 내과 가고 저도 요즘 막 눈에 압이 차가지고 처음으로 안과를 갔는데 이게 이제 그 간 수치가 높으면 눈에 압이 찬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고 이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압이 차가지고 눈이 이렇게 튀어났었어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로병사 틀에서 이게 이제 맞춰서 가고 있구나. 나이가 먹으면 먹은 만큼 아픈 게 더 늘어나죠. 옛날 어른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연세 드시면 병원만 왔다 갔다 어디가 아프다, 뭐 눈이 아프다, 귀가 아프다, 뭐 속이 안 좋다. 성철 큰 스님도 옛날에 뵀는데 전 그때 나이가 젊을 때 어린 때인데 맨날 스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친견하고 몸 관리 잘해라, 몸 안 좋기 전에 약 좀 먹어라, 뺑 그런 이야기. 도인은 뭐 특별한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더니 연세가 드시니까 자기 몸 관리하고 자기 몸한테 있는 일들을 다 관리하고 사랑하고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행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워.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자식이 나를 애를 먹인다. 남편이 나를 애를 먹인다. 돈이 없어서 괴롭다. 내 맘대로 안 돼서. 그건 자기한테 있는 자기 문제지.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업이 되어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걷어내는 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걷어내는 거,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바꾸면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먹으면 또 달라지고, 오늘 먹은 밥이 내일 먹으면 또 달라지고, 그런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그런 마음으로 아미타불도 부르고, 금강경도 모시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문제지 세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문제인 거를 깨닫게 돼. 새벽별을 보고, 야, 이 세상은 나만 많이 배우고 나만 돈 많고 똑똑하다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직책이 높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낮은 곳에서 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미화원도 있고 또 노가대판에서 그냥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같이 이 세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원각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는 평등한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있어. 풀 한 포기도. 그걸 소중하게 여길 때 자기의 빛깔과 향기를 찾아가지고 그 불행을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오늘 나월 8일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 얻는 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없죠. 다 행복하려고 절에 다니잖아요. 기도도 하고 원하는 일도 이루어야 되고 자식도 잘 떼야 되고 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요건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업이 가려서 행복을 가린 것이지 본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태어날 때 아기가 돈 많이 벌어야지, 명문대 가야지, 높은 직위에 있어야지 그러고 태어나요? 안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오육칠정이 생기고 안입이 설신의가 발달돼 가지고 보는 대로 뭘 하고 싶고 듣는 대로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어른이 돼 가지고 장가가고 그러면 또 수만 가지 고통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거,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행복을 줘야 하는 요인은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행이 되는 것이다. 제일 먼저 눈 떠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숨쉬고 있는 거, 어제 하룻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것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좀만 있으면 뭐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좀만 뭐 어떻게 생기면은 뭐 병 나가지고 뭐 병원에 응급실에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움직여서 절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존재다.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도제일이 특별한 날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준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날이, 그게 성도제일이에요. 3000년 전에 부처님 그거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 쉽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냥 그 집착하고 그걸 놓지 못해서 계속 괴로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현재에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고 사랑하는 이들한테
행복이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행복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다. 어제 내가 지니고 있었던 거, 어제 내가 하던 일, 어제 내가 사랑하던 이들한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나벌 8일 성도제일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죽은 날이니 바로 지금을 철저히 살아가라는 거. 별은 매일 뜨고 있는데 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업대로 자기 그릇대로 보는 거예요. 법성계에 보면 우보익생 만호공 그런 글귀가 있는데 하늘에서 보배 비를 내리는데 중생은 자기 그릇 따라 그 보배 비를 간직해. 깍쟁이만큼 가진 그릇을 가진 심보가 아주 좁은 사람은 조금 받고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은 많이 받고 중생수기 등리 그런 중생의 그 그릇에 따라서 그 보배 비를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한량없이 그걸 주는데 여러분들이 궁량이 좁아서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 그릇이 자꾸 적어져. 그래가지고 좁은 만큼 받아가니까 갈증이 나니까 아무리 부처님은 줘도 여러분들은 괴로운 거예요. 행복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궁량을 넓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염불하고 명상하고 경모시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벌팔이 일주일 동안 스님들은 뭐 밤새 잠 안 자고 막 3시간씩 정진하고 앉아서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방선에서 몸 풀고 또 포행하고 또 절하는 사람은 하루에 3,000배씩 일주일을 하고 염불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만 독씩 염불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는 뭐가 달라도 달라지겠죠. 부처님 흉내 내다가 부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위선이 참선이 돼. 이제 흉내 내는 것이 진짜 참선이 된다고. 이게 자꾸 우리는 부처님 흉내를 내야 돼. 염불도 하고 금강경도 모시고 절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닮아지는 거예요. 누구 흉내 내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벌 8일 성도제일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새벽에 항상 떠 있는 별을 왜 부처님만 보고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까? 이것도 알게 돼요. 이 나벌 8일 되게 중요한 날인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신앙심이 많이 없어요. 옛날같이. 그래서 뭐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도외시 여겨요. 하루라도 부처님 닮아가려고 올해 뭐 전국적으로 오늘 저녁에는 철야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일단은 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일주일을 못 오더라도 오늘 일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은 뭐 저녁에 밤새 철야를 하면 좋지만 철야를 안 하더라도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반듯하게 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 껍질만 보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살펴서 내 안에 극락도 있고 내 안에 지옥도 있다는 거.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들어내는 내 작품이고 나는 사바세계라는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이다. 뭐 연극도 잘해야지. 이왕에 하려면 주연 배우가 하는 연극을 해야지. 엑스트라가 하는 거 하고 내려오면 되겠어요? 생도 짧은데 사바세계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연극할 것인가. 이거를 잘 살펴보는 날이 성도제일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성도제일이니까 이제 성도제일에 대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암경 37권에 있는 급고독경, 급고독장자 금강경이 등장하죠. 재벌이잖아요. 지금 이제 삼성 같은 재벌인데 부처님께 많은 시주를 했는데 이분이 병이 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문병을 가는 그런 멋진 장면이 이제 이 경전에 표출이 돼요. 부처님이 사바티 기원정사에 있을 때일이다. 그 무렵 교단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수다타 장자가 병이 들어 매우 이중한 상태였다. 기고득 이제 이 굉장한 재벌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게 부처님의 그 기원정사를 다 황금으로 깔아줬다는 분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어느 날 아침 탁발을 나선 길에 장자의 집을 방문했다. 장자가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자 부처님은 이를 만류하고 친절하게 병세를 물었다. 장자여, 병세는 어떤가? 고통은 견딜 만한가? 부처님, 저 병은 너무 심해 견디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장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평소에 불법성 삼보를 믿지 않고 계율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마친 뒤 이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라자가하의 한림에서 나를 만난 뒤 삼보에 기이하고 청정한 계율을 성취했다. 또한 많은 재물을 성단에 모시에 그 공덕을 지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부처님의 위로를 받은 장자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병중에서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부처님의 문병에 이어 다음 날에는 아난다와 사리부타가 차례로 수다타 급고독 장자의 집을 찾아 위로를 하고 설법을 했다. 아난과 사리부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부처님이 다녀오신 뒤로 이제 이렇게 또 문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급고독경이라고 아예 암경에 이제 그렇게 딱 경명이 딱 돼가지고 나와요. 이제 이 경전에서 보면 병고와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생로병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때 누구보다 큰 위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안 믿은 사람보다는 더 위안과 평안을 얻죠. 부처님과 같은 분이 찾아와 위로해주고 병상에서 종교 생활을 지도해주기 때문에 그 이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인용한 경전은 제가불자들이 병이 들었을 때 부처님과 제자들이 찾아가 위로하는 모습이고, 부처님은 대체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설법을 했지만 병든 제가불자가 있으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설법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 또 부처님뿐만 아니라 성문 제자들도 제가불자들이 병이 들면 찾아가 위로하고 설법하는 일을 자주 했다. 자마함경 20권에 554권 하리경에 보면 마카트야나 존자가 한리장자의 병실을 방문해 위로한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 나와요. 당시 한리장자는 병이 매우 위중해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지경이었는데 마카트야나는 아침 탁발을 나간 길에 장자의 집에 들려 다음과 같은 대화로 그를 위로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고통은 견딜만 합니까? 병은 차도가 있는지요? 존자님, 내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그러니까 육신은 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을 것이라 집착해도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에요. 재행무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고 변화가 와. 그러니까 다음 생을 준비를 잘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스님이 법문을 하잖아요. 육신은 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것이라고 집착을 해도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불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불자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비불자죠.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이 모든 것은 변한다잖아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 삼보에게 의지하고 계율에 대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한 네 가지에 대해 깨끗한 믿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또 환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스님이 또 존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현세의 모든 고통을 떠난 분이시고 그 가르침은 현세의 모든 고통을 떠나는 가르침이며 승단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집단이며 개는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믿고 따르고 실천하면 이 없는 공덕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제 존자가 환자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떠한 강건한 사람도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와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은 더 없는 위로가 된다. 이게 이제 이 경전에도 이런 부분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고 누가 죽으면 꼭 빠지지 말고 가야 돼요. 좋은 일에 결혼하고 이러는 거는 안 가도 나중에 보면은 뭐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누가 아팠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안 가면 얼굴도 못 들고 그냥 굉장히 죄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부처님의 제자는 누가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해주고, 또 누가 죽었을 때 찾아가서 조문해주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거, 이건 꼭 해야 돼. 두 가지는. 어떤 강건한 사람도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 이걸 묘사를 아주 적절하게 하신 거예요, 이 경전에. 이때 누가 와서 다정한 말 한마디로 건네는 것은 더 없는 위로가 된다.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덧붙여주고 또 연불이라도 해주고 반야심경이라도 읊어주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삼겠어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불자고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게 불교를 믿는다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이 스님이나 불자가 찾아와 쾌유를 빌어주고 경전을 한 구절이라도 일러주면 이로 인해 새로운 믿음이 생겨날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온 보람을 느끼는 것도 이제 이때. 뭐 스님은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집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보살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스님, 우리 남편이 불교를 열심히 안 믿은 과보로 저렇게 집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더니, 이거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한글로 읽어주고 무상계를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한글로 읽어주고 무상계를 읽어주니까 돌아가실 때는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요. 선해져, 사람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내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거사님, 부처님도 열반에 드셨는데 거사님이 무슨 재주로 오래 사시려고 그러냐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몸 바꾸고 다음 생을 준비해가지고 아미타불께 의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곡기를 끊고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거 뭐 이렇게 습이 있잖아요. 돈 벌어놓은 것도 막 마음대로도 쓰고 막 외국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도 반주해 보면 혹시 나도 그분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해장부 살수화라는 그 연불이 있어요. 입관할 때 마지막에 관 뚜껑 닫고, 관 뚜껑을 딱 닫으면 이제 스님이 요령을 흔들고 그 연불을 해. 그게 뭐냐?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으라, 이 소리야. 죽었으면 가라, 이거예요. 이것저것 끼우리지 말고 아미타불 세계로 가가지고 연불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현해장부 살수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그러면 만목청산 부여수라, 보이는 눈이 전부 극락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공부하려고 절에 오는 거예요. 잘 죽는 방법, 잘 죽으려고. 그러려면, 잘 죽으려면 강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독한 마음이. 숨 한 번 들어 마시면 내뱉지 못하면 저승인데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고승들도, 참선을 많이 한 스님들도 남무아미 타불이라는 6글자에 의지해서 다음 생을 준비한 거예요. 하다 보면 다음 생을 준비하게 돼요. 근데 연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자꾸 연습을 해야 돼. 한숨 쉬지 말고 남무아미 타불. 뭔 일이 안 돼도 남무아미 타불. 인장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남아미 탑을 6자에 의지해서 가야 되니까 무조건 속상한 일이 생겨도 남아미 탑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마음이 싹 가라앉고 언제 내가 너무 미워했나 이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온 보람을 느끼는 것도 마지막에 집착이 있는 사람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읽어주면서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요즘 이제 우리들은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의 병상을 방문하는 일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래갖고 절에 열심히 다닌 사람도 죽을 때 이 교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해주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면 종교가 다른데도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당신은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하면 개중을 해버려. 그러니까 자주 가셔야 돼요. 자주 가서 요즘 뭐 코로나 이후로 병상에 들어가는 것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자주 가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염불해주고 염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너무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불자가 입원한 병실에 다른 종교 전도사들이 찾아가 가지고 위로해주는 일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를 계기로 개종하는 불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병상에 있는 불자들은 염주를 돌리면서 자주 삼부의 귀한 공덕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주고 가서 꼭 노력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심신이 미약하고 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단주도 못 돌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그마한 단주를 계속 돌리면서 이 사람은 상에 집착하니까 그냥 염불하라면 안 해. 근데 이제 단주를 손목에 채워주고 이거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 이게 이제 죽기 전에는 이 마음이 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돌리고 뭐 의지처를 찾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자주 삼부의 귀한 공덕을 생각하는 거. 쉽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불법승, 나무는 기여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병문안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이 경전에 부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뭐 기도해주고 뭐 염불해주고 그러면 좋지만 또 다른 사람이 막 6인실 같은 4인실 뭐 이런 데 있는 데는 뭐 내가 가서 큰 소리로 염불해주고 그러면 좀 남한테 종교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잖아요. 절하게 아주 고운 음성으로 반야심경도 독송해주고 나무아미타불도 해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워서 들어도 참 저 음성이 좋다, 아름답고 미묘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거북하지 않아요. 근데 간절하지도 않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백날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다 잡음으로 들려요. 공해가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병 안 들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도 다 병이 있는데 특히 마음의 병이 이제 들어가지고 몸도 병이 오는 거거든요. 병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 몸뚱이는 무상하다. 100년 안팎에 우리 몸은 버려야 되는데 또 명이 짧은 사람은 태어나서도 죽고 뭐 청년기에도 죽고 또 뭐 결혼해서도 바로 죽고 또 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뭐 다 오래 사는 건 아니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하고 하루 일과 중에 내가 오늘 죽음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깔끔하게 죽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죽지 못하면 그것도 추한 모습이고 불교를 평생 잘 믿었으면 틀림없이 깔끔하게 죽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문도 닫을 줄 알아야지.
들어갔으면 또 빠져나올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열심히 연불을 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그 연불문에 들어가지고 극락정토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몸뚱이는 버리고 다시 이제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더 원이 고차원적인 사람은 극락에 가서 안 와버리지 뭐 고통받으려고 또 뭐라고 오겠어요. 근데 극락이 좋다 한들 너무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또 와가지고 무엇인가를 사람 몸을 받아서 또 뭔가 중생을 위해서 해야 돼. 무슨 일을 끊임없이. 이 지장보살의 원이 그래서 되게 간절한 거예요. 치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원을 가지고, 강인한 원을 가지고 한 사람도 내버리지 않고 전부 다 구제해 주겠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 있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부터 먼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원하고 이렇게 애경하고 찬탄하고 참회하고 이런 걸 먼저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을 이렇게 맞이해서 먼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처럼 좋은功德이 없다. 보살계에 나와요. 43번째인가 그 나오니까 그 잘 새겨보시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픈 사람 찾아가면은 몸뚱이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다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늙고 이렇게 죽지 않겠느냐, 이걸 잘 받아들이고 연불을 하면서 다음 생을 시작하면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너 오래 살 거야. 금방 죽을 사람을 보고 오래 살 거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또 집착이 생겨.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으니 이걸 받아들이고 다음 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미타불께 기여하고 극락에 가기를 발언하자, 이렇게 하고 같이 연불하고 같이 반야심경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보살행을 하는 제일 첫 번째 길인데, 최고 나약하고 힘든 때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최고의功德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